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고 기도한 그 심정이 나중에 그 심정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물론 신이라는 주체를 온 천에 내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신을 다 뒤집어 꺼내갖고 기도를 했지만 배를 빡 쳐다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당시는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정말 목숨을 거는 기도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여유를 갖는 기도가 나한테는 느긋함이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열정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 많은 기도 속에서 산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 말씀에 누가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뭐 과부라고 하여튼 과부라고 하죠. 혼자 사는 이혼한 또는 사별한 여자를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떤 그 계급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고대 중동 지방, 근동 또 중동 이런 쪽에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여자들이 혼자 산다. 뭐 계수를 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 속에도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숫자로도 안 쳤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여자가 혼자 산다라면 거의 불신 또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지. 이게는 여자가 혼자서 어떻게든 먹어 살아야 되는데 사르밧 과부에 대한 유래도 알지 않습니까? 뭐 여자가 애 하나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사냐는 거지. 할 게 없으니까 기름 한 병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지. 이제 남은 거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야. 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 과부라는 여자의 혼자의 삶은 피폐하고 또는 엄청난 사람들의 그 관심 자체도 못 받는 그런 여자가 가서 뭐를 해서 먹고 살겠냐 이거지. 그런데도 불의한 상황이 닥치는 거지. 왜? 여자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무슨 이유인 줄 모르는 거야. 사기를 당했는지 또는 도둑을 당했는지 또는 강도를 당했는지 우린 모르는 거야. 그러나 이 여자의 억울함은 있었다라는 거지. 불의한 재판관이 누굽니까? 결국 로마 재판관이에요. 그죠? 로마에서 나오는 그 법정 관리인이겠지. 그를 쫓아가서 얘기를 할 때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 둘 필요는 없더라는 거야. 니 가진 게 감이라고. 니 가진 게. 어디다 대고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다 포기를 하거나 또는 손해보고 말지.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더 여기서 해보니 뭐한 소용이 있겠냐라고 포기할 만도 하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서 두드려 보겠지. 아침 저녁으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열정을 갖고 목숨을 걸고 목표를 하면서 아침에 두드리고 저녁에 두드리고 또는 점심에 두드릴 수 있겠죠. 재판관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나 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쫓아가는데 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야. 이거를 에스더가 남편 국왕 앞에 갈 때 그냥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너의 목숨이 누구를 살리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다라는 거야. 옳소이다. 그럼 내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금식하라는 거야. 3일 동안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이 여자는 금식을 하는지 우리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건 목숨을 담보로 쫓아간 거야. 기도의 목표는 목숨을 걸고 갔다는 거야. 그 목숨 걸고 간 이 여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두드렸겠지. 재판관 처음 뭐래? 내쳐라. 저런 온갖 욕을 퍼부면서 멸시를 줬겠지. 그럼에도 멸시와 수모를 당하고도 쫓아갔다라는 거지. 그 대단한 고집이에요. 재판관도 재판관이 쫓아갈 수 있는 고집이라는 게 목숨 걸고 간 건데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쫓아갔지. 결국은 재판관은 두 손을 들은 게 아니지. 또 와서 귀찮게 할 게 또 두드리면 귀찮은 거야. 그럴 바에야 한 번 들어주고 내치는 게 아니라 죽이지 않을 바에야 뭐 왔는데 무슨 죄인도 아닌데 죽일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럴 바에 한 번 들어주고 그냥 쉽게 가자. 목표를 이룬 거예요. 벽을 쳐다본 히스기야가 목숨을 담보로 그는 기도를 했던 거고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간 과부도 목숨을 담보로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염려도 있었고 근심도 있고 기도의 목표는 뭐였어요? 뭐 전도 때문에 했지, 교회 부흥 때문에 했지, 집안의 재정, 교회의 재정, 자식이 아파서, 남편이 아파서, 아내가 아파서, 또는 온갖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그냥 내가 살아온 이 60몇 년 동안 내가 기도한 거를 따져봐도 정말 백과사전 두께 이상으로 했던 것 같아. 왜? 뻑하면 기도니까.
특히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뭡니까? 문제 부딪히면 그냥 기도였으니까 속으로 기도하든 밖으로 기도하든 입으로 하든 말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우리는 그냥 24시간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는 거야. 왜? 근심이 있으면은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또는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 근심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서 기도가 맴돌고 있는 거야. 맴돌고 빙빙빙빙빙빙 돌겠죠. 그게 누가 와서 툭 쳐도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어떤 겁니까? 주님 내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도 받았겠고 받지 못한 것도 있겠고 또는 흘려버린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아이고 운 좋다 재수 좋다 아이고 야 이거 정말 운칠기삼 뭐 이런 얘기 있죠. 운이 좋아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한 건 내가 뭐 아주 신나죠. 그러나 돌아서면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전 대천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갔다 왔어요. 3박 4일 처음 3박 4일 갔어. 가고 물속에서만 동동동동 있다가 놀러 왔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물속에서 우리 집사람 저 튜브에 올려놓고 누워 있으라고 나는 물속에서 동동동동 머리만 내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시절에 모든 것이 있더라도 그거 가서 보면 물 튜브를 올려놓고서 태우고 있으면 파도가 오는 거야. 짠짠하게. 큰 파도도 오고 작은 파도도 오고 막 파도가 치는 거는 출렁출렁 재밌지.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재밌냐라는 거야. 내 인생에 파도가 치는 게 그 파도를 타면서 술렁술렁 넘어갈 정도로 재미있는 이런 인생을 산다라면 참 멘탈이 갑인 거예요, 그분은. 그죠? 야, 문제가 와도, 파도를 타도 그냥 넘어가면 재밌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당할 거라면 즐겨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그건 나도 떠들지만 못하겠더라고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민거리가 생기면 즐겨야 되는데 여기서 말은 웃으면서 즐기지만 뒤 한편으로는 내 뒤통수와 내 가슴 속에 머리는 이 고민거리 때문에 항상 무거운 거야. 아주 편두통이 올 것 같아. 안 풀어지면 죽겠는 거지. 그럼 늘 하는 거지. 다니면서 주님 도대체 나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럽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웃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또 얘기합니다. 어차피 피하지 못할 승부라면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어요. 한 파도를 넘으면 다른 파도가 꼭 오더라고. 한 고비를 넘으면 다른 고비도 오더라고. 다 아시겠잖아요. 큰 고민 때문에 응답 받았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응답 받아 좋아서 덩실덩실 다윗처럼 춤을 정도가 되면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른 근심이 또 생기더라는 거지. 그럼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왜 고민거리, 근심거리만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따지지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또 다른 제목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보다는 주님, 내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응답받았던 모든 기도를 놓고 봤을 때 돌이켜보면 정말로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는 응답이 됐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되겠다고 한 건 금식도 합니다. 우리 그죠? 금식도 하고 이 문제는 꼭 해결받기를 원한다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기 살기를 기도해요. 근데 대충 근심이 뭐 그냥 조금 얻어 터져도 할만하다라는 거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할 건 다 하고 하면서도 에이 나만 그런가? 쟤도 두드려 맞는 건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그게 우리 찰스 스펄전 아까 목사 얘기했지만 그분이 하신 얘기 참 유명한 얘기 많죠. 설교자로서 대표적인 설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하는 게 제일 유명한 게 뭐냐? 근심을 10년 할 바에야 10분간 기도하라는 거지. 10분. 그 얘기가 난 참 마음에 드는 거야. 이번 주일 사실 설교 때도 그래요. 저 주일날 설교할 때도 기도가 정말로 상달돼서 난 기도줄을 참 잘 잡히는 사람이야. 나는 또 어떤 때 난 기도가 잘 안 돼 이런 스스로가 느끼는 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심이 너무 많고 고통이 심하면
기도도 안 나와. 시편 123편 121, 130, 123처럼 뭐라 그럽니까?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으로되. 그것도 안 돼. 눈물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난 눈물이 말랐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거야. 근데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그냥 멍하고 허탈한 그런 심장만 있는 거죠. 주님 아시지요? 그냥 1시간, 2시간 앉아고 주님 아시죠? 그러다가 옵니다. 그냥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 제가 겪어본 바는 주님 앞에 어떤 이유든 어떤 목적이든 주님한테 내 목적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는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를 요청을 많이 합니다. 중보기도. 사실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 목적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분들이 당연히 기도해 주니까 나의 기도가 살짝 마이너스 뒤로 빠집니다. 요청을 했으니까 나 대신 해주겠지. 나는 그 시간에 내일을 좀 봐야 되겠지. 응?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가더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주님 말씀 그거거든요. 중보기도를 요청할 그 시간에 남에게 나의 기도를 요청할 시간에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라. 아멘. 너희 그 마태복음 그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먼저 앉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숱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먼저 앉는 기도를 안 해.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런 겁니다. 그 어떤 데 보면 저도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막 산에 가서 부르짖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게 맴도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서 2분 방언이라는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생각입니까? 주님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풀 수가 없는 게 많네요. 그러면서 주님하고 딜을 치는 거야. 머릿속으로. 딜. 주님하고 거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입술은 방언을 해. 이게 무슨 뭡니까? 중언부언이지. 정말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해야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줄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줄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난 기도가 잘 안 잡혀. 우리 주변 사람들 성도들도 그렇고 난 뭐 기도하면 기도가 어떤 때는 안 잡히고 어쩌고 딱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제가 뭘 하죠 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돼요? 당신의 죄악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죄를 씻지를 못하고 있으니 기도가 잡히냐라는 거죠. 기도의 목표나 기도의 자는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공의 상태로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내 형제와 화합하지 못한 것을 예물을 두고 가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기도를 하여라. 마음속에 근심을 내가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먼저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기도 중에 안 잡혀. 왜 안 잡힙니까? 내 스스로 내가 죄악 속에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태해진 거고 내 스스로 내가 태만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가 잘 잡힙니다. 회개를 무지하게 했나 보지. 기도 잘 잡힌다. 와라라라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묵상이든 말이든 이 산기도 제가 자주 가요. 산기도 가서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참 듣다 보면 재미납니다. 저녁에 새벽에 보통 지금은 되는데 예전에 12시에 딱 올라가서 6시에 내려왔거든. 그리고 항상. 그럼 왜 12시에 올라가냐면 그때까지 사람들 되게 많아요. 12시 서울 청계산 거기 12시쯤 올라가면은 거의 사람들이 내려가. 그럼 그때부터 정말 기도쟁이들만 남아. 기도꾼들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밤서 거기 청계산 전부 다 돌이거든요. 돌판 있었고 돌 위에 그냥 신문지 하나 골판지 깔아놓고 딱 무릎 꿇고 6시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위에서 있다 보면 새벽 2시쯤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 참 여러 가지가 나와. 재밌는 사람. 말로다가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
사람 있고 방언한다고 떠드는 사람 있고 졸면서 코 고는 사람 있고 재밌어. 그러니까 물론 그 각양각색의 기도하시는 사람들의 목표점은 하나라는 거야.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찾냐라는 거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내지 마태복음 책 계속 나오는데 6장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기 전에 먹을 거 입을 것을 구하라는 소리 안 한다는 거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거는 너희 천국에서 예비했대. 근데 우리는 기도의 목표가 항상 그거야.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가 하는 얘기가 꼭 그거야. 야, 이 목사 왜? 너 돈 필요하니? 가끔 필요하지. 사업을 하니까. 돈 필요하지. 그러면 조목조목 얘기하라는 거야.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뭐. 그래서 지는 2만 평 땅을 샀다는 거야. 할 말 없지. 15살인가 그 경북 금촌인가? 점촌인가? 그 문경 그쪽에서 너무 못 살으니까 가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무작정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우리 동기 목사가. 제주도에 가갖고 거기서 뭘 했냐면 도배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도배를 하면서 사모하고 둘이 도배를 하고 도배를 하고 조금 돈이 모이면 땅을 사고 모이면 돼지 사고 그래갖고 2만 평을 샀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2만 평. 그 사람 땅 2만 평이에요. 제주도에. 2만 평인데 돈은 없어. 그지야. 제주도 가끔 가면 싼 거만 사줘. 치사하게. 좀 좋은 거만 사줘. 2만 평 부자가 몇백억 부자가 그냥 땅그지라고 그러지. 땅그지. 땅만 있고 연차리 없는 그지더라고. 그 양반이 늘 하는 소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 기도를 하려면 꼭 조목조목 기다려.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땅이 뭐가 필요하고 어디가 뭐가 필요하고 조목조목 얘기하라는 거지. 난 그분 얘기하면 처음에 싸우다가 아예 알았어. 나보다 이제 딱 10살 차이 나요. 아예 알았어 형 그러고 말은 그냥 형님 동생 하는데 알았어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끊는데 기도의 목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주님이 너희가 나를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 주리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난 처음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주님만 믿고 뭐든지 기도하면 뭐든지 준다는 거지.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것만 붙잡고 무조건 기도한 거야. 하나님 돈 필요해요? 못 필요해요? 우리 동기 목사도 그렇게 자기 땅 2만 평 샀다고 그러니까 나도 얼떨결에 쫓아했지. 들어주시더라. 야, 내 속으로 했지. 이게 들어주는 놈 따로 있고 안 들어주는 놈 따로 있나 보다. 그런 거야. 제주도, 나도 제주도 가서 기도하면 될라나? 그래. 안 들어주는 거지. 아니, 저 인간은 들어주는데, 가끔 전화하면 또 그러는 거야. 그거는 너만 그래요. 내가 그래서 너만 그래. 난 안 들어줘. 내가 그랬지. 내가 기도가 잘못됐대.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각자의 믿음의 방식이 틀린 거거든. 목표치가 틀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딱 한 가지야. 그분의 기도가 틀린 게 아니고 내 기도가 틀린 기도는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솔직한 얘기. 주님 앞에 우리가 못할 기도가 뭐가 있고 안 할 기도가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거지. 하다못해 주님 죄악 속에 있는 죄인인데 내가 어떤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걸려 돌아갈 한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당신과 함께 그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고 죽어가는 놈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그 무슨 기도를 못해요? 그 정도 죽어가는 강도가 그 자리에서 대번에 구원을 받는데, 응? 주님 앞에 뭘 못하겠습니까? 별걸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는 좀 더 인격의 하나님을 보자라는 거지. 인격의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였어요? 아, 주님 돈 좀 주세요. 근데 야, 써져 있잖아. 돈 준다고 임마 그거지. 먹을 거 준다고 그랬잖아. 난 크리스찬들이 굶어 죽는다라는 거 이해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이해 못해요. 교만도 아니고. 왜? 그것은 내가 구하지를 못한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천부께서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구하지 말라 해서 알아서 예비했다고 했거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려서 애를 막 낳고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어른들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지가 먹을 거 입에 먹을 거 달고 나온다 그랬잖아. 달고 나온다 그랬어. 그게 어디서 나온? 성경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응?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먹을 거 입에 달고 나온다는 소리. 어디 외국 애들이요? 아, 그런 얘기 안 해요. 숱하게 저도 외국 다녀봤지만 외국 가서 외국인들하고 얘기해보면 자식 낳을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정 자신 없으면 나가고 누구 주래 얘들은. 왜? 걔들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었고 나가고 내가 애를 걔는 또 이 머릿속에 그 신앙 그 크리스찬 신앙들이 남아 있었고 유산을 시키거나 없애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낳고 사회복지 시설이 잘 됐으니까 맡겨라 그래요. 그리고 네 인생 다시 살아. 그래 걔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랍니까? 지가 먹을 건 입에 달고 나온다? 야, 이거 얼마나 성경적이야. 그잖아요? 그 성경적이야.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러잖아. 대한민국 보호하시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지.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지금도 기도하죠. 많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뭐 쌀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엄청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뭡니까? 두드려. 예, 주님에게 우리가 늘 바라는 기도는 주세요. 나 무엇을 주님께 드리오리까? 찬양 잘하잖아요. 나 주님 무엇을 드리오리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아침에 기도합니까?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저녁에 잘 살았다 이 목사야 라는 칭찬을 받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냐라는 거지. 2시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기도를 한다고 딱 앉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그 중보가 들어오는 요청을 나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다 기도해 주는 거지. 책을 예전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중국 대사라 같은 그 장로가 쓰신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거 진짜 한번 딱 앉아갖고 그냥 1시간 만에 다 읽어버렸는데 재밌더라고. 재밌는데 그 재미 나중에 그분의 기도하는 패턴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받은 중보, 자기가 해야 될 사람 기도를 아침에 쭉 적어요. 종이에다가. 걔 나중에 A4지 앞들여갖고 몇 장 된대요. 걔 아침에 그거를 놓고서 읽어가는 데마다 1시간 반, 2시간이라는 거지. 워낙 많은 사람들을 중국 외교 대사로 갔으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 중보해 주다 보니까 다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더라는 거지. 나보다 남을 더 먼저.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야. 그건 그분의 그릇. 그게 나한테 왔을 때 그게 딱 맞을까? 코드가? 안 맞더라는 거야. 해보니까요. 이유는 그 기도 코드가 나와 기도 코드는 틀린 거야. 왜? 하나님은 각자의 그릇과 분량을 다르게 주셨다는 거거든. 똑같이 준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통틀어 나와 똑같은 DNA가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똑같은 기도의 그릇이나 나의 제목이나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부부가 똑같을 거야? 아니, 틀려요. 같은 목사라고 똑같을 거야? 틀리다는 거지. 목사든 성도든 크리스찬들은 각자의 그릇이 다 틀리다는 거지. 그렇다면 기도의 목표치도 틀리는 거고 방법도 틀리고 누가 어떤 기도에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간증을 세우고 간증을 시키고 간증을 들으면 나도 해야지. 가끔 고구마 전도와 그 책을 읽어보면은 우와 나도 해야지. 가서 하는데 안 들어가. 왜 난 안 들어가냐고. 푹 찔르면 들어가는데 난 안 들어가더라고. 안만 찔러도 소금이나 두드려 욕이나 두드려 먹고 그 매나 맞고 이러고 다니더라고. 이유는 그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틀리니까. 그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틀린 거야. 왜? 그분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달란트가 그거야. 하나님이 나랑 똑같은 달란트 주신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가수들 막 돈 벌어서 요즘 트로트 가수 돈 벌지 않습니까? 그 돈 버는 트로트 가수들 있죠? 그 사람들 똑같은 노래 불러서 돈 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음색 다 틀리고 음향 틀리고 말투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마다 똑같냐?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 패턴을 찾으라는 거지. 그런데 나는 왜 기도가 그렇게 안 잡히고 나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너의 죄악 때문에 안 됩니다. 너의 죄악. 그럼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마태복음 또 찾아봅시다. 5장에. 기가 막히잖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예전에는, 구약이나 예전에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육의 잘못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죄만 시인하면 끝났다라는 거지.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눈으로 죄를 지고 마음으로 푼 것도 죄라는 거야. 형제한테 지나가는 저런 누가 좀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안 듣게 나 혼자 속으로 욕했다. 그것도 죄래. 죄야. 그것도 죄라는 거야. 그 죄를 너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며 또한 내가 가리킨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알게. 그럼 주님이 어떤 거 가르쳤을까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기를 받으시오. 겟세마네 동사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잠시 잠깐도 일어나 있지 못하느냐?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면 졸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딴적 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을 하되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준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핸드폰 열어놓고 전화할 거 다 하고 받을 거 다 받고. 왜? 나는 목사니까 성도가 위중에 취할지 또는 중반중에 전화를 받는다라는 거야. 감투가 뭐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내가 온전히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기도에 주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똑같다. 성도나 직분자나 장로나 권사한테 가서 성도님 그러면 승질냅니다. 죽일 듯이 놔둔 거 쫓아와요. 죽여버린다고. 장로인데 난 한참 한 몇 년 만에 그 알던 안수 집사를 한번 만났습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십니까? 대답도 안 해. 인상 벅벅 쓰고 있더라고. 아니 뭐 기분 나쁘세요? 장로예요. 장로님 그랬더니 네 목사님. 아우 진짜 내가 속으로 저런 게 다 있어요. 이거 그렇더라니까. 자기 직분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는다. 근데 주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잠시 잠깐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해. 정말 목숨 걸 수 없느냐? 마태복음 또 9장 13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순종을 원하노라. 나이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얘기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럽니다.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뭡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울이 가서 뭐합니까? 아유 사무엘 안 오네. 일단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 내가 먼저 내가 누군데라는 거지.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지. 나는 장로니까 나는 성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죽어 주 앞에 갈 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무슨 상관이 있어?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개 못하고 가는 목사보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가는 거지 나사로가 더 낫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까 오늘 제목에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인디안 얘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인디안들이 기도하면 무조건 다 100% 응답이 온대잖아요. 왜? 인디안들은 기도에 응답 받을 때까지 안 일어난대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나면 무조건 비 온대요. 왜?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게 우순일인데 단순하면서도 대단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거죠. 나는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네?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주님 오늘 하루도 죄악에 있지 않게 하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자식들 건강히 오늘도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뭐하고 이런 기도를 하냐라는 거지. 일상의 사람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에 의한 기도가 이루어지 이성과 감성의 기도를 하냐라는 거지. 응? 나는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감성적인 사람입니까? 나는 이성적인, 왜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감성적인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 나는 한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 꼬라지가 나면 성질 뻑뻑 내고 응답 안 주면 나는 뭐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박박 대들다가 응답 주면 여수마저 헤헤거리고 응? 사사기사에 나오는 거죠. 응답만 줬다 하면은 바로 타락을 헤헤거리다 타락을 하고 두들겨 맞으면 다시 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야.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을 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 무조건 믿습니다. 성경이 성경 말씀인 걸 다 믿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놓고 성령 받았으면 그래놓고 교회 오면 아침마다 자리 때문에 싸우고 그래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욕을 다 퍼고 세상에 나가서는 저놈이 나를 무시해 이거지. 내가 누군데 지금 누군데요. 누군 개똥이랑 뭐가 있겠어. 우리는 아직까지 뭡니까?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서 그 정욕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감성의 사람이냐 이거지.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형식적인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가 권위의식을 갖지 말고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감정에 치우쳐 너가 은혜 못 받았다 삐지지 말 것이며 내가 목사를 보고 교회를 나가고 성도를 보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 재정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를 놓고 세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냐 내가 목사를 보고 기도하고 내 자신의 영단을 위해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거의 90%가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그분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찬양받게 합당.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대. 아멘. 근데 영광과 찬양은 둘째치고 하나님 내가 잘 돼야 주님이 계신 거예요. 있다고 소리 나고 있으니 이게 참 주님 보시기에 빰딱한데 원래 지금 딱 맞은 십상이 맞은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주님 정말로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내 종 다윗은 나와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겠습니까? 기도는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순간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내가 먼저 주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받는 순간에 나는 주님과 마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주본 그 심상에서 딴 거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어? 새털같이 머리털같이 숱한 나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내가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주님 내가 죄악에만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당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냥 뭐 별게 다 나옵니다. 신학교 때 정말 깝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기들 그래요. 성령 자기가 받은데 날짜를 한대 시간을 한대. 난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다 한대. 물어보면 지는 몇 날 며칠 잘 줄줄 외우고 있어. 나보고 언제냐 몰라. 성령 안 받았냐 그러더라고. 나 줬어 누가? 준 적 없는데 준 적 없는데 나 그랬지. 보니 난 성령 받았더라고. 왜? 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을 믿느냐? 믿지. 하나님 믿느냐? 믿지. 성령을 믿느냐? 그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내게서 회개가 터질 때더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성령 받은 자는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죄악이 죄인 줄 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우리에게 받은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특권을 주신 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아. 무슨 금덩어리 주고 뭐 숫송아지 고 어제 집게라는 그 영화를 TV에서 잠깐 봤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춤을 추고 아우성을 치지. 그런 금송아지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목에 두르든 금을 목에 두르든 뭘 두르든 간에 금 붙이라고 뭐 이건 결혼 증거니까. 예전에 잠깐 우스개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동기들하고 술 먹다 미팅이 술자리에서 벌어진 거야. 그냥 반지를 끼고 있잖아. 그래갖고 반지를 뒤로 쓱 뺐지. 정강이 쳐가려고.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더라고. 반지 빼지 마세요. 이런 금붙이 갖고 있다고. 이 천국에 올라갈 때 들고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 올라갈 때, 엘리야가 올라갈 때, 모세가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홀라당 다 벗겨놓고 그냥 몸뚱아리만 갔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뭡니까? 옷가지가 후루룩 하늘에 떨어지는 그 옷을 붙잡고 엘리사가 뭐합니까? 둘둘둘둘 붙잡고 요다가 후려 때리면서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갔고 엘리사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응? 그런 그 증거가 가진 건 성령 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주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는 거 회개를 성령 받으면 회개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아멘.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로. 정말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 있느냐? 그냥 달래면 주라는 거예요. 빰떼기 때리면 한 대 더 때리고 달래주기 되는 거고, 오리를 가자면 10일 가고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지. 그게 사랑이래. 그랬더니 어떤 놈들이 나는 주님이 오시는 걸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배고플 때, 가랄 때, 목마를 때 너희 집에 간데 너는 나를 내쳤지 않느냐. 넌 염소다라는 거지. 염소다. 아닌데요. 양인데요. 양인데요. 얼룩양인가 보지. 그거거든.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품고. 아멘. 사랑을 품고 응답은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에서 두드려서 귀찮아서라도 해듯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지금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감동으로 올라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12시, 9시 시간 맞춰 기도하면 오히려 크리스찬들 기도하는 거, 특히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여담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중동 지방들 그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가다가도 9시 땡 하면 무조건 돗자리 깔고 기도하잖아요. 12시 하면 돗자리 깔고 기도하잖아요. 6시 기도하고. 어쨌든 정해진 그 시간 안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의 그 신조. 그죠? 신조. 우리는 그 신조 하나라도 있냐라는 거야. 크리스천들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무당. 이 무당들은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12시 딱 되면 목욕제기를 해요. 한겨울에 찬물로 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4시까지 또는 2시까지 딩딩딩딩딩 징칭해서 연구를 합니다. 중얼중얼 뭘 하든 뭘 외는지 모르겠는데 왜? 징징해서 징징징징징징. 무당집에 가면 딱 그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걔들은 목숨 걸고 해요. 목숨. 믿지 않는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단 한 가지의 목적을 놓고 기도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아니 이 응답을 안 주시면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냐. 안 해요.
몸이 징글징글. 정말 웃긴 게 암이 걸려갖고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있죠. 1시간 다 지쳐갖고 아이고 못하고 뒤 자꾸 죽일라면 죽여라 말라 이런 식으로 배째란 식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이들의 기도가 모세가 10계를 받으러 40일 2번 금식을 하고 올라갑니다. 신약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기도한 사람. 그런 기도하는 기도꾼들의 기도는 죽기 살기도 기도? 맞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0일 금식하라면 못해요. 못해나도 못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당 떨어지니까. 당 떨어져서 못해. 3일만 금식해도 당 때문에 헛떡거리는데. 그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이 세상과 동화가 됐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이성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러한 성도고 직분자라고 하면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일사각오. 우리는 근데 기도하면서 꼭 배수진을 깝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빠져나갈 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죠?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하고 저 빚쟁이들이 쫓아와갖고 저들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쟤들이 9시에 오니까 8시까지 기도하고 도망가서 기다려야지. 내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지. 똥자발이 뒤에 쑥 빼고 한쪽 다리 뒤로 빼놓고 우리 그 지성소 예전에 구약에 보면 지성소 들어갈 때 다리에다 방울 다고 딸래딸래딸 들어갔다 죽으면 질질 꺼내져. 그런 식으로 방울 다고 뒤에 빼놓는 거지. 누가 빼달라고. 세상에 한쪽 발, 하나님 앞에 한쪽 발 담궈놓고 반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온전히 주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를 목숨을 걸고 집어넣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죽이면 죽이지 말들을 하세요. 딜을 하려면 그런 딜을 하라는 거죠. 왜 웃느뇨? 사라가 아니 웃었는데요. 너 웃었지 않냐?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냐? 그들의 심정, 하나님을 믿는 심정.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간다는 건 하나님을 완전한 신뢰를 한다는 그 완전한 신뢰자인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면 좋아서 응답을 안 주면 승질내고 목사를 보고 쫓아가서 목사가 처음엔 좋았는데 왜 저렇게 진상짓을 하지? 아이, 난 이 교회 안 맞는 것 같아. 딴 교회 갑니다. 한 1년 다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또 딴 교회 갑니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야. 그러면 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느 교회 가든 내가 하나님을 보러 왔지 너를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은 성령이오니 주님, 나는 당신을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응답. 그런 똥꼬집의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서야 나는 인디안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온갖 근심입니다. 근심 10년 할 거야. 10분 기도하라는 소리가 뭡니까? 10분 동안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 예전에 정말 너무 기도하고 싶을 때 있죠. 내 소원 딱 신학교 다닐 때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원 없이 부르짖고 원 없이 기도할 곳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만 내게 주십시오. 소리 버럭버럭 질러도 누가 와서 뭐라고 안 할. 서울은 소리 버럭버럭 질러면 2층 3층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강남에 조그맣게 성전 하나 주시는데 소리 버럭버럭 질러도 밖에서 술집이라 그 소리가 더 시끄럽더라고. 그런데 주셔. 진짜 기도 원 없이 해야 돼요. 밤에.
그 누가 지나 거기서 뭐라고 퍼보면 그냥 산에 올라가 버려. 그렇게 그런 열정이. 아, 나 왜 그런 열정이 식었을까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요? 뭐여서 그런가? 아니요. 내 머리에 기름이 껴서 그래. 기름. 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성령에 기름이 꼈다라는 거죠. 기름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다이어트하고 주 앞에 목숨을 걸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정말 주 앞에 합당한 응답을 받는 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저기에서 찬양 하나 할까요?